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배웁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있는 마음에 주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참 좋죠. 아까까지만 해도 우박인지 눈인지 모를 게 이 바람에 날려서 얼굴을 때리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좋은지. 이럴 때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어떤 게 은혜일까요? 집사님이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굵은 나무가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었던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심겨져 있는 게 이게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심었지만 그 나무를 기르시고 지금의 이 숲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가족을 보면서 은혜를 느낍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이렇게까지 잘 자라게 했으니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낳은 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 자식이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크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돌보시는 게 은혜이고요. 오늘 아침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7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이 7번째예요. 여러분 7번째, 그러니까 7번을 십자가를 묵상하셨는데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 안에 나한테 주어진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7주 동안 여러분은 주일 하루만 묵상하시면 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정말 7주 동안 꼬박 십자가를 묵상을 했거든요. 이번 사순절이 저한테는 그 어떤 때보다 힘들고 무겁고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우울증에 빠져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는 맞는데 정말 질 수 있을까 하는 자신 없음이 저를 뼈 때리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읽었었던 한 책에서 제게 위로를 하나 준 게 있었어요. 도종환 씨의 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 라는 책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너무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비굴하지 않게 살아야 하지만 너무 지지 않으려고만 하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제 피부치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하며 삽니다. 지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일이 이겼다 졌다 하면서 사는 건데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우리를 붙들고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강박에서 나를 풀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저어주시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그 자리,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 외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만 의로우셨지 모든 사람들은 악에 받쳐 있었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추하고 악하고 못된 모습을 주님께 다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용서받았다. 주님이 얘기하시죠. 주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려도 모자랄 판에, 욕해도 모자랄 판에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고 져주시는 사랑이 아니었던가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랑을 경험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잘나야, 그래야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흐리게 하는 사람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헐뜯고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은혜가 어떤 걸까요? 올바른 선, 제대로 길을 인도하는 그런 올바른 지도,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는 더 큰 걸 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져주시는 사랑이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품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실패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반란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개혁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진짜 메시아는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만 한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만 한다. 근데 그 나라를 이루지 못했으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은 영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오늘 저랑 같이 이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자 마시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내 목숨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 죽는다 하면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끝은 그런 끝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주인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는 말이 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우리는 종에게 이런 심부름을 합니다. 저기 밭에 가서 밭에 김을 다 메고 와. 그리고 밭을 잘 갈아엎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해. 주인이 준 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루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집에 돌아옵니다. 내일 또 해야 되니까요. 근데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테텔레스타이는 오늘 할 일 다 끝났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될 때 하는 말이래요. 밭을 다 갈았다고 얘기할 때 주인한테 와서 얘기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했습니다.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밭을 가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사명을 주셨던 걸 다 하셨다라는 뜻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이 말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가 제게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기독교인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내가 한 일을 다 하지 못해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았는데 죽었다면 그는 기회를 빼앗긴 거예요. 사명을 받았는데 다하지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구원이란 다른 말일까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주인의
말을 그냥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주인의 뜻을 다 이루지 않고서 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보내진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까요? 넌 수고했다. 네 할 일을 다 하진 못했지만 참 수고했다. 고생했구나. 그리고 맞아주실까요? 이게 분간이 안 되시거나 혹은 너무 모멸찬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받는 급여가 한 달에 10,000프랑을 받는데 10,000프랑 중에 5,000프랑을 내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 내에 여러분의 집을 다 고쳐야 되는데 한 달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다 못 끝냈습니다. 다음 달에 또 한 달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달에 5,000프랑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하고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사장에게 따져 묻거나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 값을 더 물지 않고 일이 끝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으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 갈 때 우리는 그게 용납받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무거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까닭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대충대충 살아서 33살의 시한을 끝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떼뗄레스타이를 미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은 모두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거예요. 떼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보세요. 결단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헌신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도망갔어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때는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하고 손뼉을 치며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주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끝났을 때 떼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어디서 받게 될까요?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의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하겠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은혜이기를 바라요. 그게 은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욕심이 너무 크면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또한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주의. 근데 이 이기주의가 내 안에 다른 말로 약간 포장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효용성이라는 거예요. 효용성. 효과가 있고 나한테 뭔가 그 일의 결과가 나한테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럼 받아들이겠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난 자꾸 뭔가 고통스럽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꼬이는 것 같다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들어있는데. 왜 우린 이렇게 될까요? 이게 있기 때문이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있는 게 바로 이거랍니다. 그게 바로 교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온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선 그 은혜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자꾸 나무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들을 조건을 만들어내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던 그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이신 까닭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차별 없이 비판 없이 받으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심판자이시길래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7주 동안이나 봤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 안에 적용이 됐을 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겠다. 오늘 혹시 부부끼리 싸우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렌즈를 하나 껴보세요. 예수님의 시선. 자, 그리고 부부를 한번 배우자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가 나 혼자 그냥 내 능력,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봤던 거랑은 달리 주님의 렌즈를 끼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보면 예쁜 자식이 없어요. 잘해야 잘난 자식이지. 못하는 자식을 어떻게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이 렌즈만 갈아 끼시면 돼요. 누구의 렌즈? 예수님의 렌즈. 우리 마누라는 결혼할 땐 예뻤는데 지금은 안 예뻐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렌즈를 바꿔 끼세요. 뭘로요? 예수님의 렌즈. 우리의 남편이 이제는 돼지가 돼서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부인들도 렌즈를 갈아 끼세요. 뭘로? 예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게 생각이 돼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불쌍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보셨던 시선이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뭐가 잘났다고? 뭐 볼만하다고? 뭘 얻겠다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기주도, 이기주의, 교만.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계셨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해요. 우린 사랑받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이 테텔레스타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빌려줬던 사람에게 돈을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을 때 그 사람이 이 빚을 진 사람에게 증서를 하나 써주면서 다 갚았다. 집을 완료.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써주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하고 이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린 그 사람에게 끝에 와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제사가 다 드려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도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배우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집을 완료, 제사가 끝났습니다. 내 사명이 끝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의 역할을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진을 다 빼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로 내 모든 생명을 소진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옆에서 그걸 깨닫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안 보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악한 채로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 선하게 변화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뭔가 기분이 좋아져야 그래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직 죄인인 채 있는데도 주님의 은혜는 이미 임했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나면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나요? 네? 질문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를 하시면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나요? 없어지죠. 자,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여러분의 느낌은 그대로죠. 주님은 없애셨는데 나는 그대로잖아요. 왜 주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기분도 새로워지고 이전의 죄의 책감도 없어지고 몽땅 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주님은 그걸 남겨두실까요? 네? 이게 육체적인 한계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육체적인 한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때에 점점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게 될 때에는 죄책감이 몽땅 사라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저야말로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죄를 지었었던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아직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여러분,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죄책감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숨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게 이 마음이 있으니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테텔레스타이가 헬라어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아람어를 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람어. 근데 그 아람어로 얘기를 하면 테텔레스타이의 다른 말은 호마샬람이랍니다. 호마샬람.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니슐람이라는 말인데 이 두 개의 어원이 같아요. 그 어원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샬롬 아시죠?
샬롬의 뜻이 뭐죠? 평화.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끝내셨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내가 끝냈으니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건 언제 쓰는 말인가 하면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집에 돌아오면서 집에다가 가족들한테 편지 한 장 보내면서 쓰는 말이 이 호마샬람, 니슐람, 떼텔레스타이 이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전쟁이 끝났으니 졌다라는 얘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네?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여러분, 전쟁이 끝났는데 평화가 왔어요. 그러면 전쟁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잖아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호마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전쟁에 이겼으니 다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가족에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떼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네 번째 의미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싸우지 않아도 돼.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이 승리의 평화를 같이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착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그래서 이 열심히 매달리다가 보면 이루어질 거야. 그렇죠? 근데 반대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달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될까요? 여기에 약간 언어도단이 있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것만은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하려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큼은 해야 돼요. 하나님 날 돌봐주세요. 라고 부르짖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평화를 얻게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어요. 주님은 완벽하게 일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피렌체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보려고 줄을 서서 봤어요. 조각을 해놓으면 그 조각을 해놓은 곳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럼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집을 찾아가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 명성을 듣고 돈 많은 한 상인이 이 화가를 찾아갔어요. 내 아들이 내년에 생일날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서 아이를 좀 칭찬해 주려고 하는데 내 아들을 초상화를 그려주겠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대가든 다 줄 테이고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없으니 좋은 물감 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려주시오. 이 사람은, 이 화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상상과 기대에 가득 차게 됐어요. 이 피렌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파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연회장에서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볼 때마다 자기를 칭송해 줄 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들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매일같이 그 아들을 찾아가서 보고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그래서 1년이 거의 지날 때쯤 이 화가는 그림을 가지고 이 상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다 그렸습니다. 떼텔레스타이. 당신이 나한테 부탁했던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아들 생일인데
그날 오시오. 그때 그림을 개막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와서 꼭 봐주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 주에 생일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찾아갑니다. 근데 그림이 개막을 하는 순간, 커튼이 제껴주는 순간 그만 깜짝 놀라서 이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림에 무슨 짓을 하셨어요? 자기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무슨 짓을 했냐고 얘기했더니 상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린 내 아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다른 화가에게 손을 좀 더 떼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람하고 든든한 모습, 그런 모습을 그리게 했어요. 그 얘기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는 순간 다 연회장을 빠져나갑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화가의 그림을 보러 온 것이지 그 집 아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주십니다. 손댈 필요가 없는 구원. 여러분이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은혜가 될 만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손대려고 그래요. 내가 원했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내가 받은 무언가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나 뭔가 더 포장을 하기 위해서 나를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은혜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했던 은혜는 내 손 안에 없게 돼버리고 말죠.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바라셨습니까? 어떤 걸 기대하셨어요? 제가 제네바에 처음 와서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주님, 저를 왜 제네바에 보내셨나요? 한국말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프랑스어도 해야 되고 이 힘든 일을 제가 왜 해야 되는 건가요? 왜 외국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너를 위한 은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옆을 한번 둘러보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게 여러분을 위한 은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여러분을 위한 은혜. 집에 가서도 확인하세요. 집에 있는 가족들을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가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거기서도 확인하세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확인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는 예루살렘의 땅, 이스라엘 땅은 뭐 하나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제 평화가 임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리라. 여러분, 내가 왜 그곳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주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고 나는 좀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얘기하시기를 아니야, 그게 너의 은혜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것만 가득하고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이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악할 때에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선하게 바뀐 거예요. 세상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악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냐고 고민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까닭은 그곳을 선하게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거기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통을 참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결코 여러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이겨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